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25일이 성탄절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종교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대표적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통에 서 있는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는데 이 세 종교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얼핏 얘기할 때 자비, 정의, 좋은 선행들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다를지라도 어차피 똑같은 종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좀 다른 종교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시겠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생님, 랍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랍비가 됐건 선지자가 됐건 그들은 다 누구이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지요. 훌륭한 랍비거나 위대한 선지자 같으면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이렇게 그를 따르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는 참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적은 게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숭배하죠. 그런데 아기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에서부터 조금 남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 태어나는 것 자체에서부터 좀 신비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냐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부터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태어나심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한들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가 잉태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마리아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녀 있죠. 곧 있으면 결혼할 여자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마리아였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낙후된 동네입니다. 가난하죠. 그런 가난한 동네에 가장 흔한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6명 내지 7명이 등장합니다.
6명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7명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성경에 마리아가 약 67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인데 약간 특이한 점은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마리아의 약혼했던 남자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 재물이 좀 있어야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요셉이 있었고 그 요셉이 정혼한 여자가 마리아였으니 마리아가 비록 나사렛 동네의 흔한 이름인 마리아이지만 그 여인도 꽤 정결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은 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일이기는 한데 사실상 상황상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약혼한 여자가 애를 가지게 되면 그 여자는 반드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가 하나님이라거나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시 율법에 정한 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할 거면서 인사는 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는 메시지 자체가 평안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메시지를 주면서 평안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아이를 잉태한들 어떻게 낳을 것이며 어떻게 키운단 말입니까? 율법에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만하죠. 그때 이런 의문에 천사가 35절, 37절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합니다.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마리아에게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37절 말씀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즉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능할 것이고 내가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니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룰 텐데,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말씀은 능히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고 또한 구원 얻은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나사렛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지켜내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 쉽지 않을 거예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 그의 남편으로서 옆에서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되면 등장하지 않아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하든 약하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상관없이, 좀 더 심하게는 믿음이 크든 별로 믿음이 없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롭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능성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 거룩한 약속, 내 남자친구가 내게 이 언약에 반지 껴준다 할 때 그 언약 같은 거거든요. 관계를 맺어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한다면, 그 요셉을 의로운 자로 예비시킨 건 뭐였을까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말씀이 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라서, 나는 지극히 무식하고 능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결코 나 같은 사람은 쓰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바로 너를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부르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고,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라도 당신의 일에 쓰실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구분짓는 아주 특별한 기독교만의 특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심판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 인간의 모든 죄악됨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하여지고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부활할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이거나 마지막 선지자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그 말씀은 100%를 넘어서 1000%, 10,000%에 도달할 만큼 이 세상 그 어떤 진리보다도 더 명확하게 실현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놀라워하며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하신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로 모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명백해질 거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의로운 자로 준비시켰고 또한 그의 마리아를 정결한 자로 준비시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언약을 친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한번 아멘을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아멘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언약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3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데
다스리시는 방식이 뭐냐면 너 죄 지었어? 일로 와, 뻑. 너 나쁜 짓 했어? 일로 와, 뻑. 너 우리나라에서 필요 없어? 쫓아내, 추방해. 너 사형.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없는 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죄가 다 씻겨졌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의로운 삶을 실제로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그 힘든 상황, 처녀의 몸인데도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을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아기 예수이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듯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듯 우리도 아기 예수께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의롭다 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보다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은 내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대변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